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9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9월 13일 자본문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호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이호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서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의 돔의 집에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궤, 법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3만 명을 선발해서 안치되어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새 수레에 실어 나올 때 백성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소들이 놀라서 뛰었습니다. 뛰자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게 생겼고 우사가 손으로 그 궤를 잡았습니다.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잘못을 보고 진노해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다윗은 두려워졌습니다.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놔둘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그 궤를 놔둔 오벳에돔의 집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베레스 우사라는 지명이 오늘 나오는데 베레스 우사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열정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옮기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모세에게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두 그룹은 걸그룹 이게 아니고 천사를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룹이 날개를 쫙 펴고 법궤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형상이 뚜껑 손잡이 같은 거예요. 관하는 거예요. 장식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두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고 머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거기 머물 뿐입니까? 그냥 이거는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그들에게 인식시키려고 그런 것이지 뭐 꼭 거기에만 머물 그런 건 아닐 거지만 인간의 어떤 뭐랄까 인간 쪽에서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궤를 옮겨오려고 이 다윗성이 이제 생겼고 했으니까
우선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선발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부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무슨 괴어 옮기는데 3만 명이 필요해. 전쟁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선발했다고 그랬어요. 뽑았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뭘까라고 했더니 이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이 옮기는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그냥 뭐 슬쩍 옮겼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참여시켜 동참시키려는 국가적 행사로 삼으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알려고 하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망신을 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컸겠냐 이 말이에요. 3만 명이 보는 앞에서. 그동안 언약궤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셔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집에서 언약궤가 나올 때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잣나무로 만든 악기를 가지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며 기뻐했어요. 좋아했어요. 이쯤 되면 뭐 나쁘지 않잖아요. 분위기 좋잖아요. 이 정도면 정성이. 근데 뭔가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는 게 있었어요. 놓치는 게.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우리도 놓치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준비했는데 진짜 핵심을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없어. 이거야말로 이걸 보고 어처구니 없다고 그러는 거야. 어처구니 없다. 다 요리가 준비가 되는데 핵심이 빠졌어. 이걸 보고 어처구니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게 딱 그런 상황 같아요. 다 준비한 거죠. 이렇게 하면 만반의 준비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식이 문제였어요. 뭐가 그래 중요해. 옮기는 게 중요하지.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편의 위주로.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어쨌든 옮기면 그만이지. 뭘 어쨌든 간에 이건 뭐 나쁘지도 않고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처음에 2절 보시면 다윗도 처음에는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메어서 오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오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3절에 딱 가니까 수레, 바퀴가 있는 수레, 이것도 정성입니다. 새 수레, 헌 수레도 아니고 새 수레, 새로 만든 거예요. 이걸 위해서 새 수레를 실어 옮기는 방법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처음에는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였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지 편의성 때문에 과시하고 쉽게 가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이거 메고 오려면 누가 힘들고. 근데 수레에 끌고 오면은 옛날에는 구루마라고 그랬는데 이거 끌고 오면 쉽잖아요. 바퀴가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하다고요. 근데 소가 끄니까 뭐 자기는 할 것도 없어. 그냥 소에다가 메어가지고 끌면 되잖아요. 편하거든. 인간 편의. 우리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우리 편의 위주로 하는 거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이면 걱정돼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하긴 하는데 이게 과연 잘하는 건가? 예배가 몸이 움직여야지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난 뭐 메타버스 얘기하고 저도 그 관심 있어가지고 계속 듣고 그러는데 가상세계고 뭐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막 현실과 가상세계가 섞인다 뭐 이런 얘기를 책도 읽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런 면에서 보수적인지 몰라도 제가 그런 얘기를 어느 목사님이 하더만요. 야,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우리는 막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뭐 온라인에서 둘이 주고받고. 그런데 만나고 싶지 않을까? 실제로 만나고 만지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닐까? 맞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생각, 우리 편의 위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까지 해서 저는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 편의 위주로. 세술에 좋잖아. 아마도 그것이 더 정성이 있었어 보였을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갖고도 말씀을 전할까 막 이 생각이 했는데 결국은 아니었어요. 뒤에 부분 7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7장이 언약 관계되는 건 다윗 언약이거든요. 근데 사무엘 하에서 핵심되는 장이 7장이라서 결국은 이것도 할 얘기가 많았는데
할 얘기가 참 많았는데 그냥 7장으로 옮겨버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정말 할 얘기가 많은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멘트, 카피를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열정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순종이 중요하다고. 열정보다 순종이 중요하다고. 자기 식대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하나님이 만족하시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다.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면 안 된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크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 자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6절에서 9절까지 이 문단입니다. 앞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열정보다 순종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분노보다 경외가 중요하다. 분노보다 경외함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아주 이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실은 수레가 낙원의 타작마당, 거기가 이제 거기 지나가는 길목이었나 보죠. 뭐 그쯤에 이르렀을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소가 놀랬겠죠. 동물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죠? 말도 뭐 무슨 일 막 이렇게 뛰고 그러잖아요, 그죠? 동물이니까, 살아있는 거니까. 그래서 수레를 운반하던 소들이 뛰었고, 이게 들썩거리니까 소가 끌던 수레 위에 그 실려 있던 궤가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곤두박질 쳐서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이 궤가, 궤짝이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레 뒤에 있던 제사장 앞뒤로 이렇게 두 명이, 아효, 그 다음에 뭐 그 아효는 궤 앞으로 갔어요. 앞에서 이제 끌고 소를 끌었겠죠. 뒤에는 누가 하고, 우사가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고, 뭐 이렇게 앞뒤로 호위, 아유 좋아, 모양새 아주 좋아. 앞뒤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아효가 끌길 잘했어. 뒤에 있는 우사가 죽었거든. 그래서 우사가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땅에 궤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약에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냥 아무 누구나 그냥 본능적이에요, 그건. 그렇죠? 궤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게, 그게 더 하나님 앞에 그 궤가 땅에 꼰두박질 치는 거, 뭐 흙탕에 될지 뭐 진흙에 떨어질지 땅에 떨어지게 될지, 그게 더 불경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잡지. 그걸 누가 안 잡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잡으려고 하겠죠.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나는 우사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나는 다윗이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걸 운반하던 책임자가 뭔 잘못이 있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손으로 붙들었어요. 근데 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 순간 하나님이 그의 잘못을 봤어요. 그리고 진노했어요. 그리고 그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나는 어떨 때 하나님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난 어떨 때 하나님이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시각으로 보면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게 죽일 만큼 그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였나? 한 생명이 그렇게 가볍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떨 때는 좀 의아해요. 그냥 제 상식으로는. 그래, 그냥 벌 좀 주시지. 야, 그러는 거 아니야 너? 그러면서 뭐 야단은 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죽일 만큼 그렇게 큰 문제예요?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뭐라 그럴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외선 소독을 하는 컵을 씻는, 난 그게 자외선 소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난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게 그 기계 자체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문을 땅 닫으면 약간 자외선이 이렇게 나와서 컵을 소독을 한다 이 말이에요. 보셨죠? 그런 거 자외선 소독기 하는데, 거기 들어갔을 때 들어가고 문을 딱 닫는 순간 예외 없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은 모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쪼여가지고 균이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 때, 거룩은 그런 거예요. 거룩함에 노출됐을 때 죄와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냥 예외 없이. 그래서 우리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그냥 노출되고, 하나님의 막 성품이 독하고 막 너무하네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지금 탁 건드려졌어요. 침해된 거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다윗의 첫 반응은 뭔지 아세요? 다윗이 막 아이고 잘못했네 이런 것 같아요? 아니요. 다윗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화가 났어요. 분했어. 8절 보세요. 다윗이 분했다고 그랬어요.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했으면은 이게 뭐야 도대체? 막 일이 정말 틀어진 거예요. 다 꼬인 거예요. 우리도 보면 아무리 뭐 노가다판이라고 그러죠. 건설 현장에서 어떨 때 올스톱 되냐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그날은 안 해요. 아니 사람이 죽어서 실려가고 죽었는데 그 무슨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싶겠어요?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같이 일하던 동료가 죽었는데 그 일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은 올스톱이에요 그냥. 거기서 스톱됐어요. 거기서 어떻게 진척을 할 수가 없어. 첫 번째는 분노고 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사의 행동이 정말 잘한 것일까? 잘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니 수레가 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잡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베레스 우사,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베레스 우사는 뭐냐면 우사의 벌, 우사가 벌 받은 곳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줬어요. 하지만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에 감정은 뭐냐면 9절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두려움은 경외까지 포함됩니다. 아,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런 방식이 뭔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운반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죠? 메고. 근데 3절은 뭘로 바뀌었죠? 새 수레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런 방식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자신의 허물 때문에 우사가 죽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야, 장난 아니네. 내가 하나님을 놓치는 게 하나 있었구나.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고 엄히하고 두려운 분이구나 라는 것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꾸 우리 쪽으로만 해석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있는 걸 놓쳐요. 우리는 그저 맨날 잘못하니까. 저도 그래요. 맨날 잘못하고 맨날 똑같이 실수하고 연약하고 맨날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고 사니까 그냥 하나님 오늘도 또 봐주시고 그럼 내일도 봐주시고 뭐 이렇게 좀 그냥 아유 불쌍히 넘어가 주시고 이러니까 자꾸 이런 하나님만 찾아. 눈 감아주시고 좀 그냥 어여삐 여겨주시고 측은히 여겨주시고 아이고 오죽하면 저렇겠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하나님만 자꾸 기대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굉장히 거룩한 분이에요. 이사야가 환상 중에 봤을 때 여러분 느끼죠? 요한계시록의 환상 봤을 때 천군 천사가 찬양하면서 그 영광과 거룩함 가운데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감히 죄인이 우리는 쳐다볼 수도 없어. 죄의 화로다, 죄인을 내가 죽게 생겼다. 이사야가 보기만 했는데도 환상 중에 보기만 했는데도 자기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바짝 엎드렸잖아요. 여러분 느끼면 아시겠어요?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주 가볍게 여겨요. 내 손바닥 위에서 노는 거, 내 수레 위에서 하나님이 갖고 놀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명시해놨어요. 율법을 우리가 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꾸 까막눈이거든. 아니 뭐 지난주 설교도 기억 못하는데 전 자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했던 것도 토요일 날 설교한 걸 주일 날 또 해. 그래도 괜찮아. 내가 자신감이 생긴 이유는 몰라. 모른다는 걸 내가 알아서. 그래서 처음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은 처음 들은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몰라. 진짜 모르더라고. 내가 물어봤는데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왜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은 놓치니까, 모르니까. 이거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겠어요.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놓치잖아요. 이렇게 놓치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아예 명시해놨어요. 명시. 규칙으로 명시. 민수기 4장 15절에 나와요. 민수기 4장 15절에 뭐냐? 고리에 그 언약궤 고리가 있습니다. 동그란 고리가 있거든요. 고리에 대를 갖다가 이게 끼워, 홍두깨처럼 대를 끼워서 레위인이 양쪽 어깨에 이렇게 메고 2명이 이렇게 메고 4명이 이렇게 옮기게 돼 있어요. 이게 운반하는 방식.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방식. 손대지 마는 거예요. 손대지 마라. 하나님을 갖고 놀려고 하지 마. 네 손아귀에 네 손으로 잡으려고 하지 마. 주물럭주물럭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무슨 수레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무슨 짐짝처럼 옮겨질 분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도 가마 탄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될 분이라는 걸 인식시키려고 했는지 이건 내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게 막 손대 갖고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리에 깨서 대를 갖고 움직이라고 그랬어요. 이 일로 처음에는 다윗이 분노했지만 그 다음에 뭐가 생겼죠?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뭡니까? 분노하기보다는 뭘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하다고. 화내지 말라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열받지 말고 하나님 서운해하지 말라고. 나를 좀 돌아보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있지 않는가? 놓친 게 있지 않는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내 손바닥에 놓고 내가 막 주물럭주물럭 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이거 내 식대로 하나님한테 받으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압박하는 건 아닌가? 이런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중요한 게 그거 안 해도 좋은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화내고 막 하나님께 분노하고 서운하다고 그러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 11절 말씀, 임재가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사장 우스사가 죽자 그럼에도 계속 강행할 분위기가 되지 못해서 그날 스톱, 올 스톱, 끝. 다윗은 아마 찬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하고 있는데 찬물 한 바가지 뒤집어 쓴 느낌이라고. 쫙 끼얹는 게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딱 그 상황이. 그러나 우사의 희생으로 하나님을 모시며 섬기는 것이 자기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행해야 함을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동체적으로 3만 명이나 참여했으니까 자기는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망신을 당했지만 이렇게 국가적 행사로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망신 아주 그래서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지만 오히려 이것이 뭐가 되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걔는 운반하라는 계획은 차질이 생겼고 걔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 근처에 있겠죠.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옮겨지게 됐어요. 오벳 에돔은 두려웠을 거예요. 왜 두렵죠? 야, 이거 우리 집에 있다 괜히 화가 미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두려웠을 거예요. 우사가 죽었다는데? 뭐 이런 얘기 들면은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뭐 좋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하필 여기 우리 집에 걸려갖고 뭐 이런 느낌이 처음에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벳에돔 느낌 알겠어요. 근데 우사가 죽어서 자기도 죽을까 봐 염려했던 그 염려가 또는 원치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석 달 머물러 있었거든요. 석 달, 3개월 머물러 있었는데 그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의 모든 집안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혀. 전 여기서 탁 무릎을 치는 거예요. 왜 그토록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성 시온성에다가 옮기려고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나라가 복을 받으니까. 왕실이 복을 받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모실 때 온 집안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빠진 집안, 하나님 빠진 교회, 하나님 빠진 나라는 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담이 되지만, 그게 어떨 땐 두렵기도 하지만, 염려도 되지만, 그러나 오벳에돔 보세요. 원치 않았지만 떠안게 되는 꼴이 돼버렸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모시기만 했어요. 뭐 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냥 모셨어요. 하나님을 모셨다고. 우리도 왜 무당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신을 모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 귀신도 모시는데 하나님의 신, 성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모실 때 하나님을 모시는 거거든요. 우리 몸이, 우리 바디가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을 모실 때, 우리 집안이 하나님의 영을 모실 때, 하나님을 모실 때, 신을 모실 때 그 집안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오벳에돔과 그 사람이에요. 당사자.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담보다 임재가 축복이라는 거. 오늘 9절 말씀, 레마의 말씀.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에게를 옮기던 우사가 갑자기 죽자 처음에 보인 다윗의 반응은 분노였어요. 8절에 보세요. 분노, 화났어요.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정성을 다해 옮기려고 했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뭘 하기 전에, 여러분 전에 기억나시죠? 어제 그제 묵상했던 거, 자꾸 연속곡을 중간에 끊으면 이 흐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연속곡 찾아가면서 재방송 보면서 왜 성경은 왜 안 보냐고. 전에 거 보셔야 돼요. 그래야 흐름이 이어져요. 그래야 이해가 된다고. 그렇죠 여러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면 중간에 3화 보면 5화 보려고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런 거 비슷해요.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하기 전에 다윗이 뭐 했습니까? 어제 묵상한 거예요. 오래전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넘기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내가 어제 묻는 표현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 뭐 하는 기도? 묻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 뭐 하는 기도를 해라? 듣는 기도를 해라. 이 기도가 중요하다.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 막 떼부리는 기도, 막 멱살 잡고 내놔 막 이런 기도, 막 비나이다 막 해가지고 뭐 얻어내려는 기도, 이런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선택권을 막 물어보는 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듣는 기도, 이런 거 안 해. 막 지 얘기하고 가. 그런 말하려고 하는데 가. 하나님이 막 뭐 좀 얘기 좀 해볼까 하고 하는 얘기하는데 계세요 그러고 가. 그럼 못 듣잖아요. 자기 막 소원만 얘기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묻지도 않아. 근데 제가 그 차이가 뭘까, 이 두 차이가 뭘까라고 했더니 나는 6장에 와서 눈 씻고 쳐다봐도 아니 얘가 다윗이 똑같은 다윗인데 블레셋과 전투에는 뭘 하기 전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던 그 모습은 어디 간 데 없어요. 그냥 자기 열정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 3만 명 모으고 뭐 세술에 모으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그 다음에 드는 감정이 뭐냐고 그랬어요? 두려움, 경외함이었어요. 하나님을 대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분이구나. 그날에 깨닫게 되고 큰 교훈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도 실수를 통해 깨닫는다면 그건 저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왜 이런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를 베레스 우사 얘기를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왜 이런 얘기를 슬쩍 다윗의 역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부끄럽고 창피한 흑역사니까 쓱 빼고 싶잖아요. 우리도 왜 잘난 것만 얘기하잖아요. 부끄러운 얘기는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쭉 얘기할 때 내가 실수한 거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사람 봤어요? 잘난 것만 얘기한다고. 근데 이것도 빼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팍 집어넣어놨어. 왜 그랬을까? 이거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도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실수 자주 하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베레스부사 제가 3가지 멘트를 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열정보다 뭐가? 순종이 중요하다. 두 번째 분노보다 경외함이 중요하다. 세 번째 뭐예요? 임재가 축복의 비결이다. 오늘 말씀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73장 나의 마음을 찬양집 673장 674장 나의 마음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알았어요. 이거 뭐 모르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번 들었는데도 또 자신을 돌아보게, 우리 자꾸 실수하니까 내 열심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더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놓칠 때가 있구나.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면만 보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근데 그분이 얼마나 영광과 거룩함이 있는 분인 걸 놓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되는 것을 하나님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시켰으니까. 우리 생각에 새수레가 훨씬 더 나아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정해놓으셨어요. 대를 끼워 고리로 끼워서 움직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우리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을 모신 가운데 오베데돔의 집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의와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베레스와 우사를 통해 저희도 많은 교훈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실 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깨닫습니다. 저희도, 저희 몸도, 저희 가정도, 저희 교회도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에 비춰보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하고 바르게 살기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조율하고 새롭게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